아멘. 할렐루야. 명절을 앞둔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떤 마음으로 명절을 맞이해야 될까? 명절이 행복하고 좋은 분들도 있지만 명절이 불편한 분들도 참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갖고 모든 상황과 여건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명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신앙의 가정이라면 신앙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 건가? 또 믿음의 가정이 아닌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내가 빛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정 가운데 소금이 되는 거예요.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나지를 못했어요. 저에게 두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저는 믿지 않는 친척들을 보면서 내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요. 여러분, 믿음은 너무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지 내 삶을 붙들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여러분, 또 한 번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믿음은 그 시간 드러나요. 그리고 아무도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고 교제하고 드러날 때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변화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이 우리 여성 성도님들에게는 또 남성 성도님들에게는 불편한 시간일 수 있어요. 아이들은 세뱃돈 받는 것만 좋아해요. 근데 아빠는 어때요? 나가는 걸 또 생각하게 되죠. 아이가 들어오는 만큼 아빠는 나가는 거잖아요. 또 엄마는, 아이들은 먹는 것만 좋아하지만 엄마는 또 많은 애씀과 노력을 해야 되고요. 불편함도 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진 믿음을 드러내고 조금은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이 신앙의 유산을 잇는 시간,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고 믿음을 확인하고 믿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마음에 먼저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에 먼저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참 신기해요. 아이들이 부모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부모 된 나는 더 조심스러운 거예요. 잘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되고요. 또 자녀들 앞에서 내가 부모 되었기 때문에 더 잘 살려고 노력을 하게 돼요. 아이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잘 보면 부모를 너무너무 빼다박았어요. 아이들을 혼내켜요. 너는 왜 이러니? 근데 그 모습이 내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믿음의 충만함을 경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에게 신앙은 삶을 살아가는 기초가 돼요. 다른 어떤 지도력의 책보다, 세상을 사는 인생의 책보다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를 형성하게 해줘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깨달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을 보여줄 수 있고 깨닫게 해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 여러분이 잘 믿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부모는 잘 믿으라고 해요. 근데 그 부모님은 중요할 때가 되면 아이들을 잡아요. 예수 잘 믿으래요. 근데 중요한 시험 때는 지금 가긴 어딜 가냐고. 중요할 때 정말 모든 삶을 걸어야 될 때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온전히 믿지 않으면 자녀들은 부모의 믿음을 알아요. 목사된 저도 우리의 자녀들이 저를 보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진짜 복이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 목회자인 저도 믿음이 좋은 분을 보면 은혜를 받아요. 어떻게 이런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이렇게 평안함을 얻을 수 있지? 자녀들을 불러 모으고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뭘 바라시는가? 우리 같이 기도해 보자.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같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가장 귀한 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믿음을 계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일상의 모든 순간을 신앙 전수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삶의 모든 순간에 신앙을 드러내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신앙의 이야기를 하다가 운전대만 잡으면 폭군이 되시는 분 있잖아요. 이 새끼들이 왜 끼어들어? 아이들이 볼 때 어떤 느낌일까요? 아빠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이 삶 속에서 아주 작은 일들 속에서 느껴지고 경험되는 것. 저도 화가 날 때가 있고 또 섭섭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라고 했다고 해서 내가 발작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직 내가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건드리면 내가 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자꾸 내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삶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드러내고 보여주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 미국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그 목사님의 후대가 정말 잘 된 것. 근데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중에 너 공부해라, 너 뭐 해라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라 항상 봤던 게 부모님의 기도하는 모습, 삶 속에서 신앙이 스며져 나오는 모습들, 아주 작은 자들에 대한 배려. 여러분, 일상 속에서 신앙을 드러내고 또 보여주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아이들하고 통화하면서 뒤늦게 제가 후회가 되는 게 있어요. 아이들에게 더 믿음의 이야기를 많이 해줄 것. 너무 바빴고 달려가야 되는 그 시간 속에서 그런 것들을 해줄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조금의 시간 속에서라도 아이들에게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아들과 통화하고 딸하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믿음 안에서 살았으면, 아이들이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이 우리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맷돌과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세상 가운데 있는 그 골리앗을 하나씩 하나씩 무찔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육은 여러분의 현재 속에서, 어느 믿음의 신앙인이 언제 아빠의 믿음을 보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아빠가 망했을 때래요. 신기하시죠? 아빠가 사업에 망해서 절망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집이 완전히 풍지박산 났겠구나. 아들이 왔는데 아버지가 냉정해 하시더래요. 그리고 아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하시더래요. 우리가 이렇게 돼서 아빠가 좀 어렵게 됐다. 예전에 아빠가 주었던 것들을 지금은 줄 수가 없고 베풀 수가 없어서 미안하다. 근데 아빠는 아빠가 진 이 빚을 아빠가 갚아가면서 살고 싶다. 아빠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너에게 보여주고 아빠가 믿었던 하나님을 너희가 믿고 신뢰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실 거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잘 나갈 때, 좋을 때 믿음을 얻고 또 믿음을 경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봤대요. 아빠의 실패의 순간에 아빠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속에서 자녀들에게 일상 속에서 신앙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자녀를 영원히 살게 하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믿지 않는 많은 분들이 믿음의 유산을 갖고 있지 않는 집에서 살아요.
어떤 느낌을 가지냐면 조금만 잘 되면 자랑 대잔치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우리 아들이 차 샀어. 사업이 요거만큼만 잘 돼도 막 100배는 이렇게 더해서 자랑을 하세요. 근데 저는 잘 들어드려요. 좋으시겠어요. 축하드려요. 근데 하나도 안 부러워요. 예전에는 그만하세요 라고 하는 말이 목까지 나올 것 같았는데, 여러분, 그래요. 시골 가면 막 100배, 200배씩 막 말단인 걸 아는데 막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진 것처럼 막. 근데 진짜 중요한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히 붙들 수 있는 것.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뭘까요?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있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너는 내가 지시한 그곳으로 가라.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하늘에서부터 통로가 연결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은 거지고 바로는 왕이에요. 보통 왕이 아니라 그때 최강대국의 왕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승리하고요, 바로는 두려워해요.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으냐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물탱크를 물려주는 게 아니라 마르지 않는 샘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이 체험하면 이 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뭔가 물려주고 싶잖아요. 우리 아들은 고생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 딸은 고생 안 했으면 좋겠다. 내가 힘들어도 우리 자녀들은 안 힘들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물려줘야 되는 건 하나님을 그들이 알게 하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인생의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선하게 끌어주세요.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을 드러내는 시간이 명절이에요.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장 귀한, 아무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다이아 반지를 차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것. 왜 우리가 누군가가 뭘 했다고 하면 화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배 아프니까. 왜 나는 못 가졌는데 저 사람은 가지니까 그냥 화가 나고 밥상을 뒤집어 엎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는 게 샘나고. 근데 여러분 안에 있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알면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저는 되게 못됐나 봐요. 제가 목회 천연병 때 이렇게 대단하지도 않은 놈이 잘 되면 너무 배가 아팠어요. 저는 공부도 못했는데
저는 뭐도 못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누구와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러면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계신다는 거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설교 제목이 명절 신앙의 유산을 잇는 시간. 명절이 여러분의 신앙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를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시간, 며느리를 만날 때도, 부모님을 뵐 때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이라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시고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